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네, 피곤하시죠?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깨 한번 할까요? 네. 아,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요. 어제 양파 깎는 또 즐거움을 또 가지셨고, 네. 어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양파 깎을 때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서로 웃으면서 깎았는데, 어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울고 싶은데도 참고 또 하시고, 어제 오셔서 또 감자칩도 다 해주시고, 오늘도 뭐 일찍 오셔서 불 펴주시고, 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기 2층의 주방 쪽에서 또 그 설거지 하시고 마무리 하신 거 보면서, 와,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 거의 다 오늘 많이 섬겨 주셨고, 그렇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불리 먹고 또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감사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가 뭐하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없는데 제가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하니까 또 힘들죠. 저희가 예전에는 어떻게 매주마다 식사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었는데, 지금 한번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먹고 하니까 좋죠. 좀 힘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교회 안에는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음에 언제 하세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언제 또 하세요? 약간 이래서 제가 좀 머뭇하며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 달 지나면 또 잊을 거예요.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여성분들은 또 아시잖아요. 출산하고 나서 애 키우고 힘들었다가 또 나중에 또 하시잖아요.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런 것처럼. 네, 한 내년에 한 3월 날이 좋은 그때쯤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큐티집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11월, 12월 달 보신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거기 또 전도서가 나오고 또 요한일서가 나와요. 저희가 오후에 했던 그 동일한 본문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구나. 제가 저희 오후 예배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본문과 거기서 성서 유니온에서 올해 이런 말씀이 정말 해야겠다라는 게 상당히 겹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거 놓고 다 기도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겹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들으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이미 다 나눴지만 벌써 생각 잘 안 날 거고, 요한일서 지금 뭐 4장을 가고 있지만 또 다시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할 때쯤이면. 그래도 계속해서 연달아 들으면 말씀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또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말씀 볼 때가 정말 그게 감사했어요. 말씀을 볼 때 즐겁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의무감이 아니라, 이게 뭔가를 이렇게 막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할 수 있다라는 거,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저에게도 여전히 기쁘고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감사하다는 거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말씀을 정말 들을 때마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그때가 다 새롭고 사모하고 또 이것이 감사하고 기다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이제 3장 24절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3장을 끝을 맺었고요. 또 이제 4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좀 더 발전시켜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두 개의 서로의 다른 영에 대한 말씀이 중심을 이룹니다. 근데 6절에 가니까요, 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더 좀 자세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다라는 그 특징이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결국 미혹하는 영이다라는 그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 이것이 영에 속한 것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영이 다 똑같은 영이 아니라 여전히 미혹의 영이 있고,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지금도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되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마다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많이 잊어버린 채 그냥 뭐라고 할까요?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우리의 그런 신앙관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요, 고대 시대는 좀 달랐습니다. 이때는요, 영적인 것을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 그리고 영적인 신비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기다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시대에는 정말로 이런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교도들도 이런 광경을 이제 보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귀신이 쫓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방 사람들이 이거 보고 나서 와, 신이 보낸 사자다.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막 칭송하고 섬기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선망하고 기다렸던 시대예요. 근데 오늘날은 좀 다르잖아요. 뭔가 영적인 게 일어나면 이렇게 우리는 한번 약간 이렇게 볼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닌가? 뭔가 사이비가 아닌가?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한 말이 안 되는 걸 전하는 것 같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이고 그런 영적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도 우리가 좀 나눌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너무 이제 지성 또는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성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 또는 과학적인 사고, 그리고 현재적인 사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과 영적인 것과 미래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려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그런 세계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성이 헛되다 잘못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 이성의 눈으로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영적인 그런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저는요, 뭐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성경 안에는 다양한 그런 아름다운 가치들은 우리가 이성적인 것으로 맞아, 그래, 그게 옳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거는 알고 옳은 것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부딪히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뤄 가실 때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가 화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것이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아는 그것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이것을 실제로 이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 기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기대,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주장했는데, 문제는 이 영적인 것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교회를 현혹시키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분별하라,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오늘은 제시해서 이것을 분별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또한 신령한 것을 너무나 사모했던 그런 교회였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고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신비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 본문의 2절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몸으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영혼,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거 보면서 그냥 당연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연약함과 그 상태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근데 그게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오셨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무신론이라고 하면 신이 계시지 않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신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인 의미의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들었고 알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은 소극적인 차원의 무신론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당연히 아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을 실제로는요 소극적인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사모함과 변화됨과 그분을 의지함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그냥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인 것처럼, 그분이 구세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다지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 고백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신으로 와서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반대로 또 다른 의미에서 마리아를 통한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사실이고, 그분이 정말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사함받았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인 차원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은 그냥 좀 믿음이 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이미 당신들이 들었습니다. 성도님, 그들이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미혹할 사람들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미 지금 세상에 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합니다. 나중에 환난 때 어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미혹해 하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말로써, 생각으로서, 삶으로서 그것을 부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빠져서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에서 우리가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 향해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이긴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긴 겁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가, 그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을 이긴 사람들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입니다. 싸움의 승리의 결과가요, 우리가 얼마나 잘 싸웠느냐, 내가 얼마나 힘껏 그것을 저지했느냐 막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신가, 그분의 어떠함과 그분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이 모든 승리가 달려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승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를 더 믿는 것, 그분의 말씀에 더 기울이는 것, 그분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에 이 모든 시험에 승리의 유무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더 매달리는 순간, 그분을 더 인정하는 순간, 그분이 우리의 왕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더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이 이기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거는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세상의 공중원세 잡은 세력들은요,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교묘하고 더 세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이고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위로와 담대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크시고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망과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에 의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승리가 되는 거고,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승리가 사실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이고 선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죄를 대신 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영원히 사망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사망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오르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얻으시고 이제 그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승리는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너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바람이 지나가는 곳곳에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보며 알듯이,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내 안에 변화가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변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했는데 변해가고 맺어지는 선한 열매를 보면서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세요. 저는 그것을 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봐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원망해도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아무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거 보면서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성도님들 보면서 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요, 더 굳건해져요. 그 구원의 흔적들을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고
또 담대하고 지금 우리가 걸어간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이 말한 것이 맞아라고 옹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에서 거봐 맞아 가짜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세상은 준비되어 있듯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 이리 오면 돼 이리 오면 돼 그렇게 우리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어려움을 갖고 신앙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막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손을 놓고 그냥 하지 않을 때 세상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오기만 하면 돼 하고 세상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원하고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늘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세상은 우리 향해서 환영하면서 맞아줄 거예요. 세상에서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 화해, 희생, 헌신, 욕심을 버리십시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십시오. 세상은 이런 것을 받고 싶어 하지 않고요. 이런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희생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용서합니까? 왜 그렇게 욕심을 버려야 합니까? 왜 그렇게 화해를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갑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결국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그것은 다 받아들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음식이 막 갑자기 하늘에서 넘쳐나고 넘치고 주고 막 남고 광주리에 쌓일 정도로 보니까 와 사람들은 진짜 이분을 믿어야겠다 이분을 따라야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쫓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을 한마디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역반응이 일어나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렇게 해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은 싫어해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보이신 기적만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조차 어렵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나 둘씩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해서 말해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까지 물어볼 만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다 아니다 부정하는 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자신의 육신의 동생들에게 혈육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애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맞서서 세상의 잘못된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제가 보면요 너무나 안 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편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랬냐면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보수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세력을 볼 때 보수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들에게도 반발을 샀어요. 그리고 로마 정권에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맞아요. 거기까지만 딱 자를게요. 그 다음에 로마 정권에게 최대한 이제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그들의 편에 서 있던 한마디로 말하면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서도 예수님은 미움을 받았어요. 사두개인들에게 미움 받으셨고 대제사장들에게도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수적인 세력에게도 미움받으시고, 그리고 신보적이고 개방적인 세력에게도 미움받으셨고, 모든 세력들에게 다 미움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미움을 받으시고, 그 중에 하나에게 팔리셨고,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순간, 내가 죽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내가 행동으로 잘못해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에서 미움받으면요, 잘하신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복음을 정했는데 사람들이 맞아요 라고 말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에게 배타적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왜 나를 저주를 퍼붓냐고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미움받은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미움받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일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에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일부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러셨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전도하는데 침 뱉었다라는 거 듣고서는, 와, 그건 너무 진짜 좀 비인기적이다. 그냥 말 한두 마디가 아니라 침을 뱉는다는 걸 사람 앞에 할 수 있는 진짜 최대의 모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분이 잘하셨구나, 복음 전하셨으니까 미움 받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어려우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마 우리 가정에서도 복음 전할 때 미움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친지들과 모였을 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붙든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미움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라는 것을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적대하고 아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시험받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옆에 돌아다니는데 다 괜찮으셨습니까? 나는 좀 안 좋은 소리 들었다 혹시 계세요? 그래도 감사하네요. 네, 인격적이신 것 같군요. 저희가 오늘 핫도그 좀 패킹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좀 나눠드렸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시는 분들도 원래 있으실 텐데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결국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 예수님이 끝까지 하신 방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 좋은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복음으로 모두에게 전하심으로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피해 가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도, 서기관들 앞에서도,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강도들에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옆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주님은 복음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던 그 이방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복음은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자신을 이제 믿지 않고 떠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미움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나에게 맡긴 이들, 내가 그들 하나님께 인도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병고침, 오병이어, 무리를 거르신 사건, 이런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분노하기까지도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핫도그를 들고 갔으니까 사람들이 이랬겠죠. 만약에 우리가 핫도그 없이 전단지 하나만 딱 들고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했을 겁니다. 뭔가 득이 되는 걸 준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기쁨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우리가 그거 가서 예수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 거기서 제가 성함이 생각나지는 않네요. 오카는 목사님 곁에서 충실하게 앞에 도우셨던 여자 전도사님 한 분 계시죠. 그분은 복음 전화 갔다가 아파트에 갔다가 소금 가져와서 소금 맞으셨다고 막, 그리고 막 엉엉 울면서 또 권사님들하고 같이 맞으시면서도 같이 복음 증거해야 된다고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한 사람이 지옥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가시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나 구원받고 나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 그리고 많은 헌신과 봉사, 다양한 것, 저 목사 말씀 전하고 다 했지만 정작 제가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 오히려 더 책망받는 사람이 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생의 사명이고 또 좀 무겁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기쁨이라고 또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미워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꽉 막히고 열심인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아가면 되지, 그냥 종교적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삶을 헌신하고 피곤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 미혹의 영이고 무엇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영일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향성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가고 있느냐, 그것은 진리의 영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듯하고 누가 봐도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결국 그 방향성에 있다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추시고 있습니까? 그 방향성을 보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 또는 알 필요도 없다,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진지하게 믿는다면, 정말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들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르고 믿는 것은요, 믿지 않는 것이에요. 듣지 않고서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저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알려고 하고 나를 닮아가려고 하는가? 그가 내 안에 있기를, 또 내가 그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실 거예요. 내 확신과 내 노력과 내 주장으로 큰 목소리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냥 되는 거지. 또 뭐 그 힘들게 예수님, 또 힘들게 성령님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만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으로 정리합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수님 없는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돕고 확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결코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에서 벗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없는 성령님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성령님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을,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사모하시고 예수님 붙드시고 예수님이 나의 오늘도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